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오늘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속량이거나 죄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죄 사함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이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믿음의 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 또 논리적인 이해들을 또 추구를 하는 것이죠. 먼저는 3절에서 회개가 죄에 대한 속량이나 죄 용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사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다면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사과가 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요. 기분을 상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민사적으로 뿐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피해를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흡족해야 그걸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뭔가가 이게 내가 용서해주고 싶거나 이게 내가 마음을 풀고 싶지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뭔가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그 자체가 죄사함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로도 될 수가 없다. 또 칼빈도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심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경우는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기독교 강의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에 선행하는 은총이다. 그랬죠? 그래서 은총이 주어져야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개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회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회개함 없이 죄사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겠다. 이거는 지구를 자기가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회개했다고 죄사함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게 논리적인 순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아무 죄라도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죄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어떤 때는 작은 죄도 있고 또 큰 죄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경한 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중한 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사실은 동일하죠.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고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작은 죄인이고 이런 거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되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한 사람도 우리의 죄 가운데에 우리의 의 가운데에 죄를 찾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의로 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여자의 디테일을 보고 이야 그 여자 참 잘 빠지고 이쁘게 생겼네 이러면서 거기 보면서 마음에 음욕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건 벌써 하나님의 7계명을 범한 거예요. 또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마음에 사실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벌써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보다 다른 걸 벌써 사랑하는 거잖아요. 율법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외형으로 드러나는 죄도 죄지만 그 죄의 원인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작은 죄는 사실은 없어요. 작은 죄나 큰 죄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해방죄가 있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죄라도 너무 크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정죄를 가져오는 그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큰 죄라도 그런 큰 죄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봤습니다.